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6절로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을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요약하면 이 말입니다. 정말 예수님 믿었으면 감사하며 살라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라는 뜻이죠. 짧습니다. 4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감사에 대한 말이 7번 나옵니다. 거의 매장에 2번 가까이 감사라고 하는 말을 했어요. 먼저 골로새서 1장 3절에 보면요,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옥에서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바울이 감옥 안에서, 그 당시에 감옥은 뭐 인권 같은 거 없습니다. 푹 지하, 햇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지하에 찼고, 목에 맨 그런 기다란 수갑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착고를 찬 채 온몸에 쇠사슬을 주렁주렁 매단 채 바울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감사합니다. 정말 신앙을 가지면 감옥에 있든 자유롭게 살든 병원에 있든 어디에 있든 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2절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슨 뜻인가요? 천국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 골로새 교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저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을 깨닫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저 강남 아파트 30평짜리 한 채를 선물로 준다고 하면 여러분 기분 째지시겠죠. 와, 요즘 서울 아파트값 막 올라가잖아요. 근데 강남 아파트 34평짜리를 누가 주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고민 대부분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 천국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영원한 기업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비록 저들이 감옥에 있든 궁핍박 가운데 있든 주님이 주신 구원을 깨닫고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골로새서 2장 7절 오늘 본문 중에 일부분인데요,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어떻게 하라고요? 넘치게 하라.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환경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감사를 넘치게 해라. 왜요?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니까. 제가 저의 부족함 때문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저를 이렇게 격려하시더라고요. 성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너를 위해 아들을 주셨다. 성자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주셨어. 성령 하나님이 너를 돕기 위하여 내 속에 보혜사로 오셨어. 야, 봐라,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체적으로 너를 사랑하시고 도우시는데 뭐를 걱정하느냐.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다 성경 구절을 제가 쉽게 풀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생명 다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돕고 계시는데, 우리가 좀 부족하고 좀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한들 그것 때문에 감사하지 못할 이유는 아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또 골로새서 3장 15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명령이에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범사에 감사하라. 골로새서 3장 16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는 무엇입니까? 감사의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 감사의 마음으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7절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의 말과 삶 속에 예수님 의지하며 살면서 예수님을 힘입어 감사하라. 골로새서 4장 2절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감옥에서 쓴 편지예요. 기도를 쉬지 말고 하는데 기도할 때 감사함으로 해라. 여러분, 참 기도의 비밀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기도를 깊이 하면 감사의 문이 열립니다. 정말 감사의 문이 열려요. 지난주 다윗 통해서 봤잖아요. 감사로 깨어 있어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막힌 담을 허시고 막혀있는 것들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땅에 기름진 곳으로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본인이 갇혀 있으면서도 감사했고, 또 자유로운 환경 중에 있지만 감사하지 못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 옥중에서 그 쇠사슬에 채인 채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감사하며 기도하라고, 감사하며 찬양하라고,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그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인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이 없다면 영적으로 병든 상태입니다. 나 교회 다닙니다. 나 성도입니다. 나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요즘 내 삶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중병든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정말 내가 구원받은 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고 있다면 감사가 없을 수가 없죠. 그런데 감사가 사라졌다? 내 영혼이 병들었구나. 내 영혼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삶에 어둠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감사가 풍성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지만 감사가 사라지고 한숨이 나오고 원망 불평이 나오면 어둠이 깃들기 시작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날 때 원망하고 불평할 때 불뱀이 달려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만 명 죽이는 사건이 발생됐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망하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것. 성경의 5번째 책이 신명기입니다. 이 신명기의 주제는 축복과 저주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에 유명한 축복과 저주장이 나오는데 거기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넘치고 또 어떻게 될 때 저주가 오는지에 대한 말씀을 쭉 하다가 47절, 48절에 의미심장한 말씀 한 구절이 나와요. 우리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가나안에 네가 들어가서 너는 그곳에서 나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리게 될 거야. 평안이 찾아올 거야. 그런데 그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네 마음속에 감사를 잃을 때, 감사로 나에게 예배하는 감사의 예배를 잃을 때, 그로 말미암아 너에게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48절입니다. 시작. 내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모든 것이 부족한 중에서 여호와께서 보내사 너를 치게 하실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니 그가 철멍에를 내 목에 메워 마침내 너를 멸할 것이라. 좀 무서운 말씀이지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는데 너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을 유업으로 주셨는데
풍족했어요. 근데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잖아요. 이렇게 어려울 때는 물 한 잔도 감사하지만 이제 음식이 넘치면 더 부족한 것을 느끼잖아요.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풍족하여도 네 마음에 감사가 사라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기 시작할 때 너에게 주어졌던 축복을 빼앗기게 된다는 거예요. 너는 그때부터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부족한 중에 적군을 섬기게 될 것이고 그 적이 너의 목에 철멍에를 씌우고 너를 멸하게 될 것이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면 선한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오히려 내 목에 여러 가지 철멍에가 메어져서 점점 내 삶이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전에 어떤 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분은 어려운 어떤 사정이 있었지만 그러나 또 이쪽 면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주신 은혜가 적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의 입술에서 원망, 불평, 저주 이러한 말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말이 씨줄과 날줄이 되어 그의 삶을 덮고 있구나. 여러분 그 직조할 때 예전에 이렇게 막 이렇게 뭡니까 배틀제로 하면 시줄 날줄 하면서 옷이 직조되잖아요. 근데 말이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런 불평, 원망, 저주 이러한 말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 그 인생을 시커멓게 덮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여러분 참 우리의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잠언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2장 14절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입의 열매라고 그래요. 아까 그 말이 씨줄과 날줄이 된다고 그랬죠. 18장 20절 21절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21절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근데 이렇게 뒤집으면 또 굉장히 우리의 삶의 열쇠이기도 해요.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러한 말을 하면 그 열매를 먹어요. 그런데 반대로 풍족함에도 불구하고 물론 어려움이 있지요. 그러나 주신 은혜가 있는데 그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원망과 불평에 쓴 말을 할 때 입술의 열매로 그 인생이 배부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어떠한 말을 내뱉고 계십니까? 오늘 감사절입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말을 많이 하셨습니까? 스스로에게,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기도도 마찬가지죠. 늘 이게 없어요, 이게 힘들어요, 늘 불평하는 말만 하는 기도가 있고, 정말 하나님께나 사람에게나 스스로에게나 그 입에서 감사와 고마움과 찬양과 이러한 말들을 계속 할 때 결국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을 받기도 하고 입술의 열매로 말미암아 그것이 시줄과 날줄이 되어 인생을 얽어매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를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여러 이 시즌들이 나와요. 광야의 시즌, 또 가나안을 점령하는 시즌, 또 다윗 같은 성군의 시즌, 또 므낫세와 같은 악한 왕들의 시즌, 또 포로기, 아무튼 다양한 상황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복될 때는요 그들의 상황에서 감사가 막 넘쳐날 때입니다. 예배가 막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막 기쁨으로 예배하고 막 감사가 넘쳐날 때 신기하게 가장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시즌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1,000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말씀을 아실 거예요. 그게 뭡니까? 감사한 겁니다. 어린 나이에 여러 형제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본인을 택하셔서 다윗을 이어 왕이 되게 하셨어요. 20대 초반입니다. 40이었나? 갑자기 헷갈리는데 어쨌든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기브온 산당에 가서 1,000번제를 드린 거예요. 이게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한 번을 드려도 부족한 마음에 또 10번을 드려도 너무 감사해서 1,000번을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 1,000번의 번제, 그 감사의 예배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너에게 뭐를 줄꼬? 뭐를 줄꼬? 하나님이 너무 흡족하시니까 뭐를 줄꼬?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을 때는 국가적으로 굉장히 위기의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가 강대해지면서 이 아시리아는 여러 제국들 중에서 가장 잔인한 나라였다고 그래요. 아시리아가 점령하면 사정없이 막 찢어말겼다고 그래요.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고, 이제 남유다도 무너뜨리려고 여러 지방 성읍들은 이미 초토화시켰고, 이제 예루살렘 앞까지 쳐들어와서 막 엄포를 놓으면서 너 항복하지 않으면 대소변을 먹게 할 거고 가만 안 놔둘 거야. 우리의 손에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어디 있었어?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한다고 웃기지 마. 모든 신들 다 아수르 앞에서 무너졌어. 막 그러한 때였어요. 자, 그런데 역대하에 보면 그 시기쯤에, 그러니까 아수르가 막 강성할 시기쯤에 히스기야가 한 중요한 행동이 있습니다. 역대하 30장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절기 7일 동안에 무리가 먹으며 화목제를 드리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절기는 유월절을 의미해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절기죠. 7일 동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는데 화목제가 감사제입니다. 그러니까 제물을 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축제를 벌이는 그러한 제사가 화목제인데, 지금 아수르가 막 점점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은 절기를 지켰어요. 일주일 동안.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에서 절기를 지키니까 사람들이 다 와서 그곳에서 절기를 지켰어요. 적들이 쳐들어오는데, 근데 얼마나 기뻤냐면 이렇게 일주일 동안 성경에 정한 절기를 지낸 그 후에 그 다음 절입니다.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온 회중이 다시 7일을 지키기로 결의하고 이에 또 7일을 즐겁게 지켰더라. 와, 일주일 가지고 너무 기뻤겠죠. 그러니까 함께 결의했습니다. 우리 한 주 축제 더 하자. 아수르가 막 침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우리 한 주 더 예배하자. 그러면서 즐겁고 기쁨으로 하나님께 한 주 더 예배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절기, 어떤 교회 행사하면 막 그거 간신히 그거 해놓고 했다. 올해 내가 교사했다. 올해 내가 어떤 거 섬겼다. 그런 마음이잖아요. 간신히. 그런데 오늘 히스기야는요, 기쁨 때문에 감사가 넘쳐서 막 더 하는 거예요. 왜요? 기쁘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지난 금요일 우리 전 사역자들에게 사역자들에게 2021년 이제 연임하는 일도 있고 좀 보직이 바뀌는 일도 있고 이제 그 부분을 쭉 발표를 하면서 제가 그러한 권면을 했어요. 어떠한 일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자원하는 기쁨으로 섬기는 것을 기뻐하신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저는 느꼈어요. 물 하나 떠는 이런 일을 맡은다 할지라도 이거 어떻게 하나, 이 마음이 아니라 나 같은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 섬기는 특권을 주셨네. 너무 감사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감사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물도 끓이고 또 기도하고, 그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은 그것을 흠양하십니다. 흠양이 뭐냐면 기쁘게 향기를 맡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다고 제가 권면했어요.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떠한 일을 맡든 기쁨과 감사, 오늘 히스기야의 말씀처럼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때 영광을 받으시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25절입니다.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유다 온 회중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이스라엘에서 온 모든 회중과 이스라엘 땅에서 나온 나그네들과 유다에 사는 나그네들이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기쁨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기쁨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어떤 때예요? 아수르가 점점 침공해 오는 시절이에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함께 모여서 축제를 벌였어요. 일주일이 모자라서 한 주를 더 연장했는데 그들이 막 기쁨에 취한 거예요. 막 감사하고 환호성을 벌이고, 왜?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지를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생기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그동안 축복하셨는지가 막 느껴지니까 막 다윗과 솔로몬 시절 이후에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었던 기쁨이 이스라엘에게 넘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7절 제가 읽을게요. 그때에 그 기쁨과 감사의 유월절을 한 주 더 연장한 그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어떤 축복입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축복을 하였더니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어요. 그 키가 뭐예요? 감사예요. 기쁨이에요. 하늘의 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랬더니 제사장들의 축복이 하나님 보좌에 다이렉트로 막 상달되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이 막 축복을 쏟아 부으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제사장들이 그렇게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준다고는 약속하셨지만 막혀 있으면 이게 시스템이 작동이 안 되거든요. 감사도 없고 뭐 하나님께 죄를 짓고 막혀버린 상태에서는 제사장들이 축복해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문이 열려버리니까 다시 한번 보세요. 그 소리가 하늘에 들리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이르렀더라. 할렐루야. 막 하늘 문이 막 열리면서 그 축복의 기도가 막 하나님 보좌에 상달되고 하나님은 기쁨으로 흠양하시면서 이스라엘에 막 복을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요게 역대하 30장 끝절입니다. 그리고 31장에 아수르가 예루살렘 코앞까지 와서 이제 막 폭언을 하면서 나와, 너희들 내가 다 끝장낼 거야 하는, 우리가 잘 아는 그 내용이 바로 31장이에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아시죠? 하나님 끝장내 버리시죠. 그냥 하루 사이에 천사를 보내사 아수르 대군 18만 5천 명을 송장으로 만들어 버려요. 그리고 그 극악무도한 말을 냈던 그 왕은 아들들에 의해 살해당해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면요 천하무적입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근데 언제 함께 하시는가? 성도들이 감사할 때, 감사와 자원하는 기쁨의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질 때, 그때 그 속에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삶에 두루두루 넘친다라는 거예요. 오늘이 추수감사절이죠. 핵심이 무엇입니까? 감사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어려움도 있었지만 내가 너와 함께 했다. 내가 너를 인도했다. 너는 그냥 지나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감사해라. 예물을 드리고 더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감사해라. 왜요? 그게 복이니까. 그게 우리의 삶을 더 복되게 하니까.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도 늘 그냥 없는 것만 생각하고 내 마음의 감사는 메말라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이게 동맥경화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떠한 선순환, 지난 금요일에 목사님이 선순환 이야기를 했는데, 선순환은 좋은 것들이 더 증폭되는 순환이고 악순환은 악한 것이 더 증폭되는 순환인데, 선순환이 언제 일어나는가? 감사한 마음이 넘칠 때, 특별히 어려움 중에서 감사의 마음을 더 열면요 선순환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지금 감사줄 설교를 2주 연속하고 있어요. 이런 설교를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분이라면 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 말씀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감사가 메말라 있을 거예요. 또 그렇게 한 주를 사셨겠고 또 그냥 이 자리에 앉아서, 그러면 그의 삶에 오늘 나눈 말씀처럼 선순환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점점 내 삶이 답답해지고 점점 어두워지고 그 입에서는 어떤 부정적인 말들이 계속 나감으로 인해서 점점 나의 삶이 안 좋은 쪽으로 옥죄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올해 쉽지 않은 해였지요. 숨쉬기가 어려운 해 그동안 있었습니까? 예배하기 이렇게까지 어려운 해가 있었나요? 근데 제가 지난주에 이제 예배 전에 제가 한 1, 2분 기도를 인도하잖아요. 그때 뭉클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지난 한 해 동안 그래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이게 순간 제 마음에 이렇게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데 뭉클하면서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시편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시편 84편 5절 6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이 시온은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는 길을 의미해요.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 이게 원어가 바카의 골짜기입니다. 바카. 이 바카의 골짜기는 눈물, 이렇게 너무 메마르고 힘들어서 눈물이 저절로 난다라고 하는 뜻의 골짜기예요. 바카 골짜기, 실제로 있는 골짜기입니다. 이 바카 골짜기를 지날 때에 그 예루살렘 가려면 통과하는 길인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이 성도들의 가는 길에 바카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눈물의 골짜기지만 주님의 도움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은혜를 주세요. 올해 영상으로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저는 성도들이 많으나 적으나 상관없이 제 속은 충만했습니다. 어떨 때는 더 충만했던 것 같아요. 왜요? 박하 골짜기 같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에서 샘이 터지게 하시니까요. 시편 84편 7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할렐루야. 그렇게 박하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 속에서 은혜를 힘입고 또 은혜를 힘입어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꽃길만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박하골짜기를 지나도 우리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 다윗이 그랬잖아요. 억울한 상황 가운데 아둘람 굴에 갇혀 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정했잖아요. 시편 108편 1절 2절, 내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여 싸우니, 그 다음 읽어보실까요?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요? 4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우리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환경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선하시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 아니라면 우리 어떻게 삽니까? 사랑이시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구원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보호하시고, 우리 하나님 능력이 많으십니다. 만약에 약한 분이라면 이와 같은 코로나의 주님은 전전긍긍 하실 수밖에 없는 나약한 분이라면 감사를 못하지만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왕의 왕이세요. 그런데 그분은 폭군이 아니라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내 아버지이십니다. 나를 위해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냈지만, 혹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혹 병이 들어 병상에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시고 다스리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7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내가 감옥에 있든, 너희들이 어떤 상황에 있든, 적들이 침공해 오든, 궁핍하든, 병상에 있든, 예수님을 주로 받았으니, 너희는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이제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감사가 넘치게 하는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믿음에 굳게 서서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냐고요? 눈으로 바라보는 것, 내 감각으로 느끼는 것, 이것을 바라보고 여기에 집중하면 감사 못해요. 근데 믿음에 굳게 서서라는 말은 뭐냐면, 좀 전에 드린 말씀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과 상관없이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며 주의 진실하심은 넓은 궁창에 이르러요. 비록 지금 내 삶에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거지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뭐예요? 즐거워해요. 왜요?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좋을 때나 좋지 않을 때나 믿음을 가진다면, 믿음을 굳게 한다면, 주님을 바라본다면 모든 것이 다 감사해요. 그러므로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그냥 감사가 아니라 어떻게 감사하라고요? 넘치는 감사를 하라는 것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는 이런 추수감사절 때도 주님 앞에 넘치는 감사를 하면서 감사의 선순환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과 사랑이 어떠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을 둘러덮고 우리를 그 나라에 가기까지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추수감사주일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십니다. 이 송축의 내용은 찬양의 원제가 만 가지 이유입니다. 만 가지 이유로 찬양하라는 거예요.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 그분 앞에 마음을 다하여 우리 찬양합시다. 해가 뜨는 새 아침 밝았네.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성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분은 선하시며 인자하십니다. 사랑 넘치네 주의 선하심 내가 노래하리 수많은 이유로 나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곧 그날에 나의 힘 우리의 머리가 하얘지고 우리의 숨결이 끝나갈 때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우리 함께 다시 한번 구성도 하나님 송축합니다. 송축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넓은 궁창에 이르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 함께 감사가 넘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찬송하리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숨을 끌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십시오. 감사를 회복하라. 감사를 회복하라. 감사를 회복하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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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찬양. 함께 마지막 찬양합니다. 곧 그날에 나의 여러분의 인생이 마치는 그날 영생의 길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 나라 가기까지 박하 골짜기를 지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거예요.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할렐루야.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폭군이 아니라 인자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들을 내어주시고 빛 가운데에서 하늘의 기업을 유업으로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박하의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은혜의 샘물이 터지게 하셔서 힘을 얻고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까지 이르도록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도 굳건하여져서 환경을 초월한 감사, 아버지 한 주의 감사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아버지 넘치는 감사를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지선한 목자교회의 보호자가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우리가 나누는 쌀을 통하여 열방이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원님을 봉헌합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삶에 더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근심이 없이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감사의 마음을 하늘은 품고 돌아가는 모든 이들의 심령과 가정과 인생 안에 감사가 더 넘치게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